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이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저 광야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십광야라는 곳에 숲풀에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 쪽에 숨어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서 정말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생명을 걸고 맹약을 했던 요나단이 찾아오는 거죠. 요나단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광야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마실 물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숨을 곳도 마땅치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함라산을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높고 높은 함라산 230 몇 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함라산에서 봉화산까지 더 걷다가 이제 오는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제는 함라산을 갔다가 봉화산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간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다가 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하고는 깨달았어요. 내가 원래 늘 가던 저기 봉화산까지 가고 되돌아가면 한 2시간이면 되는데 거기까지 더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함라산이나 봉화산은 그냥 바로 그냥 뒷산이니까 뒷동산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물도 없이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굉장히 더운 거예요. 유난히 덥고 목은 마르고 목말라서 죽을 뻔했어요. 3시간 좀 넘게 했는데 물 없이 3시간 동안 이렇게 등산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제가 미처 생각도 못했고 그냥 가볍게 갔다가 이제 다음부터는 물을 꼭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이런 뒷동산, 이 야트막한 산도 물 없이 가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물 없이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광야는요,
낮에는 막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숨을 곳도 마땅치 않고 6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마셔야 되는 물도 찾아야 됩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어제 오고 가다가 정말 사람들 붙잡고 혹시 물 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가까스로 참고 집에까지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걸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야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을 요나단이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나단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그런 새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한 1년쯤 됐는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개척, 그러니까 목회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설교만 막 이렇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정적인 일, 그리고 회의를 한 번 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막 진땀을 다 뺄 정도로 그런 회의가 이어지고, 그래서 개척하고 1년쯤 되던 때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다음 주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자기는 목사 못하겠다, 이렇게 사임을 할 생각을 하고, 그날 새벽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딱 자기 이제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올라와 있는데 아주 따뜻한 떡 케이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생일이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 내내 떡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떡으로 케이크를 해서 그 뜨끈뜨끈한 케이크를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와 있는 그 사무실에 이렇게 갖다 놓고 가신 거예요. 목사님 그 생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떡 케이크를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그 떡으로 만든 그 케이크를 보는 순간, 와, 이 권사님이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내내 잠도 안 자고 이거를 만들어 왔겠다, 이 정성이 생각이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격려를 받았다라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 목회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실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그러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만 해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해줬잖아요.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거든요. 오늘 또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배신에 치를 떨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또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된, 그리고 함께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는 요나단, 그 요나단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신앙 안에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힘을 얻고 요나단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예. 분명한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울조차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요나단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순종을 하고 따르고 다윗을 높이고 나는 네 다음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네가 왕이고 나는 신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따르고 있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네가 왕이 된다고 내 왕국을 무너뜨려 감히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울, 계속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은 지금 손을 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가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소명은 잊어버리고 정말 그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로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갈 때요, 이제 결국 또 19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또 밀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내려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자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 쪽으로 또 피신을 하고,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오면 저쪽 산으로 피신하고, 저쪽 산으로 오면 이쪽 산으로 피신하고, 쫓고 쫓기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게 하시고, 그 블레셋이 이제 침략을 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제 물러나갑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탈출의 바위, 결별의 바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철저하게 자기가 노출되는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실 물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요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언제든지 사람이 밀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위치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실 물조차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안전하다. 오늘 하루 이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여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동행하여 주셔서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시고 피할 바위, 숨을 동굴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꿈,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안전케 하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